다양한 종교의 세계와 생활 속의 신앙 활동을 소개하는 KBS 라디오의 종교와 인생, 김혜숙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들에게는 저마다 색채가 다 있을 겁니다. 흔히 성직자라고 하면은 무채색의 경건하고 아주 침착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자신의 올곧은 믿음 안에서 주의를 더 밝고 환하게 채색해 주시는 분을 이번 주에는 모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원불교 예비 성직자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 영화 만드셨어요. 사마디의 감독이고 지금 교무님이십니다. 김현국 교무님 모시고 이번 한 주 얘기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본명이시겠지요? 네네, 본명입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까? 네, 검을 현자인데 또 심오한 뜻으로 이제 그 현묘한 진리, 부처님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국은 나라 국자. 네,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 어떤. 본명은 어느 분께서 주셨습니까? 네, 3대 원불교 종법사님이신 대산종사께서 제가 아기 때 이제 이 본명을 지어주셨다고 이제 합니다. 모태신앙이세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원불교 교무님이세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원불교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유치원도 원불교 교당에 있는 유치원을 다니고 엄마 손잡고 어린이 법회를 이제 나가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무님은 어느 시기에 나는 정말 원불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이제 앞으로 잘 살아갈 테야 이런 느낌을 확연하게 받으셨습니까? 이런 느낌이요? 네네. 그런 느낌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출가를 결심했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죠. 중간에 제가 다른 종교를 또 이제 신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교무님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출가하시기 전에 나는 원불교가 참 마음에 들어. 나는 그래서 원불교도야 틀림없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깊어지다가 성직자로 한번 살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게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됐어요. 네. 언제 적에 나는 좀 성직자로 살아봐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성직자의 길은 제가 네, 30대,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한 4년 정도를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뭐 힘든 일도 많이 있고, 뭐 누구나 다 힘들죠. 근데 보람도 잘 느끼기가 어렵고,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보고, 제가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주변에 그 교무님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그러셨어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조금 전에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방금 주신 말씀을 이렇게 딱 덧붙여 보니까 뭔가 그 긴 시간 속에 뭔가 변화가 참 많으신 분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 아기적 얘기부터 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엄마 손잡고 유치원도 이제 원불교 교립 유치원을 다니게 되고. 네. 그 유치원 원장님이 저희 고모님이세요. 고모도 교무님이세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 집안이 아버지, 고모 이제 원불교 성직자가 두 분이나 계시고. 원불교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그렇죠. 없는 그런 환경이셨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왜 다른 믿음 생활도 해봤었어요라고 말씀 주셨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호주로 유학하셨습니까? 네, 이제 호주에서 혼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때는 이제 카톨릭 그 재단 학교를 다니면서 수녀님들과 이제 그 기숙사 생활 같이 하고 뭐 미사도 드리고 종교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참 어린 나이잖아요. 어리다면 어릴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참 사춘기였죠. 왜 먼 곳으로 가셨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까? 본인의 뜻이셨어요? 어릴 때 뭐 그런 제 뜻은 제가 막 가고 싶다고 쫄랐죠. 외국에 대한 그 환상이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좀 제가 좀 단순해요. 그냥 어렸을 때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잔디밭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은 다 잔디밭이 있다고 해서 잔디에서 축구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어요. 외국에는 잔디가 많다고 네, 해서. 그래서 학교 들어가자마자 축구팀에 들어가가지고 축구부 활동도 하고 네,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혼자 가셨습니까? 네. 그 어린 나이에. 네.
호주에 아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아는 분은 사실 저희 형이 먼저 갔어요. 아. 형이 1년 전에 갔는데 형은 유학하시군요. 그 집안이. 형은 1년 전에 갔다가 이제 나는 적응이 좀 안 된다 해서 또 들어왔어요. 형은 들어와서 네.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했고 저는 이제 형 가는데 저는 왜 안 보내주세요? 저 좀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쭉 대학 졸업 때까지 9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죠.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고모님도 교무님, 아버님도 교무님, 모든 가정 환경이 원불교 색채가 강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면 유학을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유학 대상지부터 시작해서 뭔가 많이 고려가 됐을 것 같아요. 믿음 역시도 비중 있게. 근데 조금 전에 가톨릭 학교였어라고 소개해 주셨거든요. 기숙사 학교가 재단이 그런 학교였어요. 네. 그 당시에 그 호주 유학하셨을 당시 원불 교당은 호주 내에 혹시 없었나요? 교당은 있었죠. 교당이 시드니에도 있고 뭐 세 군데 있거든요. 지금 네. 호주에. 근데 이제 몇 번 처음에 나갔었는데 거리상 이제 너무 멀기도 하고 또 제 또래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셨군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 나가고 이제 종교는 멀리 하고 그냥 이제 그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네네.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개신교 쪽으로 이제 발을 딛게 되셨습니다. 네. 그 믿음 생활은 몇 년 동안 하셨어요? 2년 2년 대학교 정도. 1학년, 대학교 2학년 마칠 때까지 아주 열심히 했죠. 믿음의 깊이가 굉장히 네. 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네,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너무너무 이제 새로운 또 세계를 만나가지고 그때 너무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새벽에 기도 나가고 뭐 선교사가 막 꿈이었어요. 그때는 또 꿈이 바뀌셨어요. 그-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믿어오던 믿음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 믿음 안에 굉장히 몰입을 하셨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 믿음의 좋은 점을 그때 또 발견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뒤돌아보면 어떤 좋은 점이 그렇게 강하게 그 믿음으로 끌었나요? 제가 이제 막 열심히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함께 막 그 설교를 듣고 봉사 활동을 하고 어떤 그런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보고 어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느낌?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몰랐던 어떤 그런 전혀 개신교에 대한 정보가 없이 살았는데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것들을 막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네, 그러셨군요. 새로울 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버님도 교무님이시고 집안이 이 원불교에 대한 믿음이 참 이 신실한 그런 집안 환경이잖아요. 네. 꼭 뭐 굳이 이웃 종교가 싫다,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믿음 안에서 자란 내 아이는 좀 이렇게 올곧게 이 믿음의 색채를 그냥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에.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이제 2년간의 그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 활동을 이제 한다고 또 외국에 나가서 필리핀에 있는 막 정글 이제 그런 교회 그런 데서 이제 활동을 이제 잠깐 단기 선교 짧게 이제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선교 활동도 하셨어요. 네, 한번 나갔다 왔어요. 이제 그 교회 저희 다니던 같이 네, 그 팀을 네. 구성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국에 이제 방학 때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께 이제 솔직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우리 아버지도 저와 함께 믿으시고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무가내로 사실 그 막 전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네. 저희 가족들 얘기로는 지금 이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핵폭탄을 들고 와가지고 가정에다가 이제 떨어뜨렸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날 바로 이제 쫓겨나고 가족의 이제 갈등을 이제 제가 이제 막 계속 만들었죠. 만들고 막 좀 이렇게 심한 말도 하고 좀 강요하고 제가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게 종교를 깊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깨달음의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실 실수도 많이 했죠. 제가 고집 부리고 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제가 좀 너무 막 극단적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막 이제 함부로 이제 말할 수 없는 막 지옥 갈 거다 막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런 심한 가족 불화를 제가 일으키면서까지 신앙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서 내가 좀 너무 잘못을 많이 했구나.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제가 뉘우치고 또 깨닫고 또 언제 그런 깨달음이 있었냐면 또 그래도 이제 그 개신교 생활을 계속 하려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정 기간 계속 그 믿음 생활이 유지가 되셨던 아니 거예요. 한국에 와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또 받아줄 곳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막 교회를 갔죠.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그 결과로 많은 이제 결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나를 죽여야겠다. 그럼 뭘 죽일까? 뭐 죽으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원불교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원불교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미랄에 그렇죠. 대한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의 미랄을 어떤 형태로 좀 되어볼까, 이런 생각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그런 성경 이야기나 목사님 말씀들이 지금 제가 원불교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성자들의 말씀들은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다 좋은 말씀이실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을 늦게 이제 뒤늦게 많이 깨달아 가면서 그때 사실 실수하고 또 잘못했던 부분들은 이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그런 경험들이 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일에 더욱더 또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이웃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기회는 아마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죠.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그렇죠? 많이 됩니다. 이웃 종교는 이해해야 되니까. 문화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네네. 사고라든지 함께 손잡고 어떤 그런 제가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좋아해요. 또 이웃 종교들과 함께 평화를 이렇게 외치는 그런 활동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면 제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시군요.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지난 시간을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좋은 뜻으로 해결하고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헛된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그렇죠? 내일 모시고 또 얘기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은요 원불교 예비 성직자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 영화 만드신 감독님이세요. 사마디의 감독이십니다. 김현국 교무님 모시고 오늘 이 순서 함께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누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오늘 끝곡이네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